정말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냥 있어도 지치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던 골리앗과 같은 삶에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일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 엄청난 장애물, 두려움, 어려움, 고난, 고통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기적적인 이 이야기처럼 우리 앞에 골리앗이 결국 쓰러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서 내 삶에 맞닥뜨린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이 아닌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삶에 맞닥뜨리게 되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닥쳐온 그 문제들에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큰 넓은 시야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인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때, 오늘 말씀의 사건이 있는 그 자리, 사울 왕과 함께 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한 발짝 물러나서 넓은 시야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닥쳐진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인 골리앗의 어마무시함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했던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대항하여 싸울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아주 출중한 인간 무기를 내세웠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의 앞장서는 다 함께 전투를 벌일 것도 없고 1대1로 붙어서 지는 쪽이 종이 되는 것으로 끝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장선 골리앗이 온갖 욕지거리와 함께 위협을 쏟아내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골리앗에 압도당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거구에다가 청동투구, 놋투구에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 각반으로 무장한 골리앗은 자신의 키보다 더 큰 11kg이나 되는 창을 마치 가벼운 지휘봉 마냥 휘둘러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골리앗을 위한 커다란 방패를 전용으로 드는 군사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실로 괴물과 같은 인간 병기에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눈에 보이는 그의 체구, 어마어마한 무장 상태, 그리고 그의 그 겉모습에서 예상되는 야만성과 잔인성에 압도되어서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그 앞에 움츠려든 작은 존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본래 어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었어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난공불락의 거대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들은 눈앞에 놓여있는 위협적인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겨 그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포심과 패배주의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욱 두려운 존재,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키보다 더 커 보이고 실제 그 무서움보다 더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재물만 줍니까? 왕의 사위를 삼겠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고 엄청난 상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골리앗이 위협하고 조롱할 때마다 두려움에 식겁하여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에게 그 시선이 압도된 채 40여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 엄청난 창으로 허공을 휘두르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며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그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다르게 눈앞에 닥쳐진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때 보이는 다른 가능성, 특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에 눈앞에 닥쳐진 그 일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그 문제들보다 항상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엘라 골짜기를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장에 나가 있는 그의,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에 비해서 훨씬 더 걸출해 보이는 그의 형들, 전쟁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전달하라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에 순종하여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눈앞에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에게만 시선을 빼앗겨서 그 너머에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보며 다윗은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 족속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선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디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게만 시선을 빼앗기고 또 그 가운데 자신들의 작은 가능성만 생각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르게 다윗은 이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히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향해,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과 주저함이 아닌 의로운 분노를 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용감하게 나아가 주변의 우려와 주변의 비웃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며 자신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확신하며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닥쳐온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모욕하기도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닥쳐진 상황에서는요,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진짜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들만 집중해서 바라보느라 겁먹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항상 언제나 always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들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골리앗을 능히 쓰러뜨리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기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기일식은 부분일식과 다르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천체의 이벤트입니다. 달이 지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태양을 잠시 가리게 되지만 실제 달과 태양의 크기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시선의 인생들에게는 어마무시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형국이지만 실제 골리앗 너머의 하나님은 골리앗이라는 우리 앞에도 닥쳐져 오는 인생의 문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 닥쳐진 골리앗만 바라보고 그 골리앗에게 압도되어 절망하고 쓰러지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쓰러뜨려야 할 골리앗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압도되어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눈앞에 닥쳐진 골리앗이라는 현실 너머에 항상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용기 백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항상 일상의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쓰러뜨리기 위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선으로 행하는 삶을, 게으른 삶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게으른 삶이 아니라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 골리앗을 공격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은 그의 거구의 체구에 더하여서 온갖 무겁고 튼튼한 무기들로 무장을 했고 그 앞에는 전용 방패를 들고 있는 군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그가 선포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달려가기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든 골리앗과 대항해 보겠다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한 명 나선 그 다윗을 어떻게든 도와보려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다윗에게는
왕인 자신의 군복과 갑옷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자신의 노투구도 다윗에게 씌워주며 자신의 칼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장대한 사울 왕가들에게 다윗은 그냥 미소년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벗어놓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그저 믿음으로 앞서여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까? 아니죠.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에게는 물매가 있었습니다. 그 물매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그런 것처럼 그의 평소의 삶에서 치열하게 준비된 다윗의 필살기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힘없고 낮은 자가 감당해야 했던 그 양치는 역할을 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냈습니다. 사자와 곰이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하려 치면 그는 물맷돌로 맹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양치기의 역할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나가며 하루하루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갈고 닦았던 물맷돌 솜씨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일상의 최선의 삶으로 이룬 그 필살기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살기 단 한 방으로 한 방으로 인간 병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단 한 번의 물맷돌 질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는 일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은 생각이 혹시라도 드신다면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실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소에 갈고 닦았던 준비된 물맷돌 실력으로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단 한 번의 물맷돌로 골리앗의 투구 아래에 딱 그 이마지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때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것이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 행하며 자신의 삶을 갈고 닦았던 다윗의 일상의 삶이 쌓여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실력을 갈고 닦아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어떤 그 순간에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의 필살기로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골리앗을 단 한 번의 필살기로 넘어 쓰러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실상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도 실상은 내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의 필살기 물맷돌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들어 쓰시도록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인생들을 들어 쓰십니다.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달려가노라 하고 그냥 막 달려가는 중에 골리앗이 그냥 갑자기 헉 하고 쓰러져 버렸으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으로 준비된 다윗을 들어 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 준비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한 일은 다윗의 쌓여진 실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윗의 필살기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으로 골리앗이 나가 떨어진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나의 최선이, 인생의 최선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 그렇게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청중으로 항상 모시고 하루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비롯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모든 우리 공동체 예배의 자리, 기도와 찬양의 자리, 신앙의 교제, 공동체를 위한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그 과정 가운데 갈고 닦여진 우리의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 준비된 우리의 믿음의 필살기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고 아름답게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아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 삶의 골리앗을 당당하게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는 골리앗에 압도되어 그것만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시각이 아닌 시야를 넓혀 그 너머에 계시는 항상 우리의 문제보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실력, 믿음의 필살기를 하루하루 갈고 닦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다윗의 필살기로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러질 존재들입니다. 실상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골리앗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빠른 다윗과 다르게 큰 덩치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무장으로 더 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입만 살았지 이스라엘의 손톱만큼의 물리적 해도 가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윗의 물맷돌 단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린 골리앗도 그런 존재들이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최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옥죄며 낙마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골리앗도 결국에는 다 쓰러지고 말게 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 심기일전하여 용기 내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능히 쓰러뜨리는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